본문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10절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땅에 제사께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롯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옹성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중에 하는 야이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을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을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셨으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여호사를 믿더라. 열대를 할 줄 알아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흠이 없고 도리어 더 증가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다 손을 얻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육구원이 그 마름에 병이 나은지를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여호사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들어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몸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려라 부르시니 번역하며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그러시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말하려면 오직 너희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지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나님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근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10절,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이 말씀으로 제목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바꿔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나오죠.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저기 두 형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저기 형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런 행방을 찾으시는 그런 말씀만 여기서는 아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웃에 관한 관심을 일깨워줍니다. 인간에 대한 그런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이웃의 안전과 행복에 대하여 책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 무슨 책임이 있어?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냐? 그렇게 물을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의 안전과 행복에 대해 책임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보고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우리 온 세계 인류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형제 자매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계 모든 인류는 한 사람으로부터, 한 뿌리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여기 우리 청년 있지만 가정을 이루죠. 가정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애정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타인들의 불행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돕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이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보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에 관한 관심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 본성이에요. 주님에 대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심리에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어때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또요, 자기 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기와 목적이 자기 유익에 의해서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를 믿음으로 늘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 성령이 주관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주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어때요? 자기의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성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이웃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성은 그 이웃을 위하여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 대하여 또 그 세속적인 행복과 도덕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또 이웃들의 그런 영적인 복락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이웃들의 친구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웃들의 그런 신체적인 그런 상황이나 그 영혼의 상황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며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너희는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에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5장을 쭉 읽어보면은 군대 귀신을 쫓으시고 2,000마리의 돼지 때 군대 귀신은 명령하시죠.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석영을 헤매는 그런 어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러 가고 있는 그런 야이로 회당장이었죠.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멈춰섭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급한 마음이 시간이 지체되니까 자기 딸을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약간 시간 지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체 중에 혈중에 앓던 여인을 만난 시간이 지체되니까 아마 그 회장장 야이로는 마음이 저급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를 위해서 야이로에게 격려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보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에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저급합니다. 빨리빨리 그럽니다. 성격이 암벽주의잖아요. 여유가 없어요. 신앙에는 여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에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신앙을 하는 데에서는 저급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저급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힘 닿는 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당황해서 너무 조급히 처리하며 성장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 만일 야이로나 그 가족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야이로와 그 가족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의 딸을 다시 그 딸이 다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발맞춤에 발걸음 맞추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오래 참음이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에는 믿음에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계획이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서 이 12년을 이렇게 앓고 있는 그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보고 멈췄었을 때 이 야이로 해당장이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그 야이로의 딸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어 맡겨버려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맡겨요? 우리의 사업장도, 나의 가정도, 내 질병 모든 거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우리 예수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그 삶의 전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전부를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보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지기에는 너무도 무겁습니다. 너무도 무거워요. 산보다도 더 무거워요. 그래서 그 짐을 조금씩 나누어도 우리 짐은 너무도 가벼워집니다. 주님께서는 그 짐을 몽땅 더 져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 야이로의 경우에 본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인간의 그런 생명에 관한 짐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에 대한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 속에는 우리가 그의 명령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마음, 믿음을 쉽게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다는 것은 그처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도움을 주고 힘이 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보십시오. 문에 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말씀을 부어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 생활에 40년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여기 신명기서 8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두려워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두려워 말고 올바른 구제활동을 하라 하십니다. 올바른 구제활동입니다. 두려워 말고 올바른 구제활동을 하라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늘 말씀하시죠.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모두 다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피차에 나누어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취할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진 이런 피조세계를 인간에게 주시고 축복된 삶의 기쁨을 누리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한 삶을 영위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향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고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신앙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공고입니다. 두려워 말고 올바른 그런 구제활동에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구제활동의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제활동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신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런 영광의 보좌의 지혜를 다 버리고 우리 인간의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그런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낮아주심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만의 소유물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그런 삶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된 자나 죄인들과 또 병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가난한 그런 삶을 향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하시고 또 그리스도 그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셔서 모든 가난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 높임을 받고 그런 구속의 구원의 완성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난한 자들과 그런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안겨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소유했다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웃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올바른 구제 활동하라 하십니다. 구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의무입니다. 아니십니까?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런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그 만나를 내리심으로 자 출애굽기 16장이죠.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일에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어서 만나를 많이 거둔 자는 어때요? 그 만나가 다음에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적게 거둔 자는 어때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비추게 됨으로써 생기는 모든 불균형의 요소를 배제시켰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균등한 삶을 누리려고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균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사람을 더욱 핍절하게 하는 부의 편제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저 여러분 자신에게 유효한 것을 불우한 자에게 나누어줌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등한 삶을 지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구제를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행해지는 구제활동만이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에게 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뜻만 보이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이나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구제연금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기쁘시게 받지 않으실 뿐더러 도움을 받는 자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일은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효한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 남는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형제의 가난을 애면한 채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은 내일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효한 것을 남을 위해 쓰도록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더욱 큰 부를 축적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 13, 21절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의 말씀이죠. 그러나 어때요? 이웃의 공핍함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유효한 것을 바치는 자는 궁핍할 때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구제 활동에, 올바른 구제 활동에 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올바른 구제 활동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